혹시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부인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아브라함은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이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첫 번째 이교도였던 개종자였다는 거예요. 갈대올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율법과 할례를 받기 전에도 오직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번째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겉으로 보이는 율법과 그 몸에 행하는 할례를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도수로 여겨지거니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순종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어떤 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지난날 이방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데도 오직 하나님은 그냥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자기 자신처럼 아무 자격 없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 자기에게 참 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살인과 간음이라는 인생 최대 결코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도 했습니다. 속임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도 그 율법적인 행위로는 그 죄가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큰 죄악을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며 나올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셨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의로움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을 약속받았고, 또 가장 위대한 다윗은 그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메시아가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의 뭔가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결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고 지난 과거에 너무 잘못을 많이 했고 지금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흠 없는 자, 완전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했고, 팀 갤러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착함도 그 어떤 의로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난날 나의 불의함과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나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직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은혜로 오늘도 생명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에 감사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불법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